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면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지금으로도 굉장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면서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를 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노아는 잘 모아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드는 것도, 또 동물을 모으는 것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룻이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매일매일 끼니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룻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노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안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또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 어려운 시대를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오늘 우리 역시도 여러분, 사람의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고 교회가 성장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은 온전한 은혜를 누림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복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가를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겠습니까? 다윗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겠습니까? 다윗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평소에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 들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후변화가 심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남극에 만년설이 쌓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남극이나 북극에 빙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극에 만년설이 쌓이고 빙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지구이지만 적도는 태양과 가장 가깝습니다. 가깝다 보니까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고 그리고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극이나 북극은 같은 지구이지만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춥고 가장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똑같은 지구이지만 남극과 북극이 추운 것이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온전하지를 못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말씀을 접하는 것도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고쳐야만 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고 내가 수고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핑계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은혜 받아야 되지만 나중에 받으라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내일 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생명이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나중에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자꾸만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미루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항상 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하반부에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 역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가정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 지금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깨달음이 내게 있어야만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깨닫고 생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주인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인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도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깨달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주인에 대해서 그저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가 노력도 안 하고 모으고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돈 준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충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실하게 충성스러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깨닫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내게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요즘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멈추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성생활을 유지하려고 해도 영성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내게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한 가지는 우리 삶에 불만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코로나 앵글이라고 사람들이 화가 가득합니다. 가뜩이나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앵글이라고 화를 더 보태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줄어서 화가 납니다. 내가 어디 다녀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니지를 못하니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그것뿐입니까? 요즘 대학에 올해 들어간 자녀들은 자기들이 저주받은 학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는데 코로나 학번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쌓여 있고 작은 일로 인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만과 불평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게 깨달음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없어졌느냐 하면 깨달음이 점점점 작아지고 내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에 점점 굳어집니다. 여러분, 내게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게 깨달음이 없으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을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10원짜리 하나라도 감사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깨달음이 점점 작아지고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 점점 작아지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물이 부족했을 때 불평합니다. 음식이 부족했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당연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만 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였습니다. 바로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겁낼 것이 없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사명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조금 잘나면, 조금 잘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조금 어려우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입니다. 조금 잘나고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독립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육신적으로 좀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붕 위에 풀이 자라났다고 하더라도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며칠 지나면 말라서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 살아간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교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더욱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